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로 자라게 되고 부모의 기도의 축복을 먹고 크게 됩니다. 그랬더만 결심을 한 거예요. 어느 젊은 우리 집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유치원 아들이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 주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밤이 돼 가지고 아들한테 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엄마가 축복 기도해 줄 테니까 너 이제 이렇게 뭘 원하고 있니? 그 얘기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 잠자리에 들 때 무서운 꿈 안 꾸고 아주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아들한테 집사님이, 엄마가. 그랬더만 아들이 엄마의 눈을 가만히 보더만 바로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요, 그러더래요. 예, 엄마가 가장 무서운가 봐요. 예.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이 가득해야 돼요. 가정은 행복으로 세워지죠. 행복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다른 게 다 있어요. 모든 조건이 다 되어졌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행복하지 못하면.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 가득한 가정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그래서 부모님들에 대한 말씀을, 부모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 전했죠. 주제는 딱 하나예요.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든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든다. 믿음 좋은 부모가 믿음 좋은 자녀. 예배자로서 참되게 예배하는 부모가 참된 예배자 자녀를 만들게 되고 세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이 남겨둔 족적을 보고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 듣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자, 오늘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5계명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게 바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예요.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 계명이 바로 인간이 지켜야 될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딱 하면서 인간이 인간한테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한데 요즘 시대 같으면 좀 부모 공경이란 말이 조금 무색하다고 그럴까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부모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면 그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당연한 것일 텐데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기억하고 싶지 않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어떤 그 자국들, 흔적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허물 많은 인간들 다 똑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모 공경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부모님만 생각하면 더 많을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공경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존경하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내 부모를 뭐 하라? 공경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경과 존경의 차이가 있을까? 제가 우리말 어감사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말 어감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존경과 공경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존경과 공경은 대상을 높이고 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 유사한 뜻이 담겨 있어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깊은 그 의미를 들어가 보면 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존경은 어떤 사람을 훌륭하게 여겨서 그를 따르거나 닮고 싶을 때 내가 존경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 이 표현은. 그런데 이에 반해서 공경은 예를 갖추어서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경의 대상은요, 반드시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아도 공경해야 될 인간적 의미가,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존경은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돼요. 그래서 닮고 싶다 할 때 내가 존경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공경한다는 것은요, 인격과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이라면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어르신이라고 해서 존경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과 공경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면 나는 우리 부모님 절대 존경할 수가 없어. 그렇게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피해를 주고 그 부모로부터 핥힌 상처만 생각하면 지울 수 없는 것이 있다. 물론 존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존경이 아니라 공경하라는 거죠.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자식들에게 지을 수 없는 멍해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지 않았는가. 존경하고 사랑하라면 참 힘들었을 텐데 공경은 가능하거든요. 나와 상관없어도 도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세웠어요. 자, 그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창세기 27장 34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38절은 같이 읽을까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에서가 동생 야곱이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특권과 복을 아버지로부터 빼앗아 버렸어요. 기도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 아버지 이삭에게 달려가 가지고 자기도 축복해 달라고 울면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이 뭐가 그리 대단하기에 예서가 그렇게 울면서 애원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아들, 나의 딸이기 전에, 딸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녀, 나의 부모로서 내 자식들 맞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와 똑같이 우리 육신의 부모도 육신으로는 우리의 부모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의 부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나는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최소한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은 못할 망정 공경하기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공경은 인간으로서 의무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의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 형제에다가 부모를 넣으면 되겠죠. 그죠?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지 않는 바 못하는 바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어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분명 때로는 부모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믿음이 자꾸 뒷걸음질하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눈에 보이는 대리인으로서 우리 부모님들을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겠어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리고 맨 끝에 가면요,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가 낳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부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듣고 계세요? 난 꼭 안 듣고 있는 나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부모의 생명,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공경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 말 들으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 땅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어요. 이런 가정에서 제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마치 생명 얻은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 막 건물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 100% 어떤 사람들 다 살라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빨리 죽게 해주세요. 지진이 와서 막 빨리 내려주세요. 내가 여러분 이곳에 보니까 한 사람도 그럴 사람 없어요. 더 살고 싶고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 됐네, 지진이 일어나서 너무 고맙네, 그런 분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생명은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한 줄로 믿습니다. 호흡하고 있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병원에 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거룩한 줄 예배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있다면 위로받기를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조금씩 이제 신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병원도 좀 갈 수 있는 일이 있죠. 근데 이전에 병원 가면요, 저는 병원 많이 다녔거든요. 신방 많이 다녔어요. 이 서울에 있는 메이저급 병원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작은 동네 골목 다 가보고 뭐 거의 대형 병원은 다 가봤어요.
안병동, 먼병동 다 가봤는데요. 여러분 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치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호흡하고 있는 거 아무 의식하지 않고 내가 호흡해야겠다 하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것도 지금 살아있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죽은 사람은 졸지도 못하는데. 예?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생명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단 말이죠. 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생명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을 공경하기에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이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또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부모 공경은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해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하나님 말씀인 동시에 인류 망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심지 않고 거둔다는 건 도둑놈 심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내가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슨 얘기냐? 부모 공경에다 적용하면 지금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그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배운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겁니다.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부모를 못마땅하게 여기면 우리 자식도요, 나중에 보면은 부모를 못마땅해 하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뭐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동일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버이날이 지나갔잖아요. 신문에서 보니까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 순위가 있더라고요. 1번이 뭐겠습니까? 현금이에요. 현금. 다 아시네.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보니까 현금이에요. 현금. 1위가 압도적으로 몇 퍼센트입니까? 64%. 한 6, 7명, 10명 중에 6, 7명은 선물 필요 없다. 돈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건강식품도 있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을 좋아하시나 봐. 돈. 그래서 5월 달은 돈 쓰는 날이에요. 부모는 자식들 어린이날이니까 돈 써야 되고, 자식은 부모한테 용돈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힘든 날이, 5월의 가정의 달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돈 써야 되니까. 그래도 쓸 수 있으면 좀 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가 부모를 돈으로 효도하면 나중에 자식들도 돈으로 효도해요.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돈을 얼마나 줬다, 나중에 기억했다가 그거 곱빼기로 주는 거야.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돈으로 거두면 돈으로 거두. 입으로만 효도해요. 엄마 사랑해 뭐 하고 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분명합니다. 입으로만 효도할 거예요. 입으로 분명해요. 얘 자식이 어버이날인데 돈도 안 갖고 그랬어요. 엄마도 그렇게 했잖아. 아빠도 그렇게 한 건 내가 다 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나는 효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효도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분명하게 그렇게 대할 겁니다. 사랑하고, 부족했지만 이해해주고, 또 존경해주고 공경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분명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보통 십계명 그 뒤에 뭐 간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러면 부연 설명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꼭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 뒤에 조건이 따라가 있어요. 자,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배소서 6장 2절 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 불문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 계명만큼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잘 된다.
따라합시다. 잘 된다. 이 땅에서 잘 된대요. 이 잘 된다는 것은요,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건강과 뭐 물질적인 거, 이 모든 게 잘 된다는 게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잘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드려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 공경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이미 특히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천국 가셨어요. 이제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루터의 교훈을 따르면, 루터의 대요리 분답에 보면은 루터는요, 부모를 네 종류로 나눴어요. 네 종류로. 육의 부모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선생님도 부모다.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선생님도 부모와 같은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부모와 같고, 그리고 그 당시는 군주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의 왕도 부모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육의 부모가 다 천국에 갔다면은 일단은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이 뭔가를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일부 자기 안 줘서 저기다 안 줬는데요.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잠언 23장 23절 말씀 보면,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그것도 잠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육의 부모들이 다 천국 갔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셔야 돼. 할렐루야. 뭐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그리고 장수하는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지난주와 똑같이 행복가득인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좀 한자를 행복가득의 가짜를 좀 바꿨어요. 가정가짜로 바꿨는데, 집가짜로 바꿨는데, 오늘은 제가 행자를 좀 바꿨어요. 행자를 보여줘 보세요. 저기. 자, 행자를 바꿨어요. 원래는 행복할 때 저 행자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행하다 뭐 행운할 때 행자를 쓰는 건데, 운 행자를 쓰는 건데, 제가 저 행자, 행할 행자를 썼어요. 저 행할 행자의 복복자는 뭐냐면, 저 행복은 복이 가정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행함으로써 복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100번 들으고 공경한다고 이거 안다고 해서 무슨 그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복 받을 만큼의 행동을 하셔야 돼. 행동을 해야 돼요. 행할 때 복이 가득 가정에 채워지는 거예요. 저 행할 행자는요, 동사로 말하면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 복이 흘러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가정에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알고 있으면 안 돼. 알고만 있는 것으로 운바라면 안 돼요.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 행자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자는 저 행할 행복을 써야 돼. 제가 볼 때는 행동함으로써, 공경하라는 것을 진짜 함으로써 복이 흘러 우리 가정에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버이날 어버이 줄 때마다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한 3번 4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을 한 3번 한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교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옛날 조선시대 때 어느 임금이 이제 서울을 떠나서 개성으로 이제 방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막 거리에다 지키고, 임금이 언제 이곳에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어요. 자, 그 소식을 듣고 병석에 누워 있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잘 보양하는 효자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얼마 살 날이
많지 않으니까 자식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임금님이 언제 이곳을 지나간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내가 얼마 살지 모르겠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임금님 얼굴 한번 보여줘라. 그러니까요, 자식이 그 거리를 보니까 50리 길이에요. 50리 길. 그런데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데 이거 안 들어줄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요, 자식이요, 어머니를 얻고 50리 길을, 그 당시는 뭐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얻고 끙끙 하면서 50리 길을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 자식이 이제 임금님이 지나갑니다. 예, 이 아들이 저 임금님 보여주려고 어머니를 업고 막 거기 이렇게 들고 하는 거예요. 예, 막 그냥 보여드리려고. 근데 마침 그걸 임금님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예, 그 임금이 그런 거예요. 그때 참 어머니를 업고 막 나를 마주치려고 내 얼굴 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자초지정을 다 들어보니까 뭐 이러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래요. 너 참으로 아주 귀중한 효자구나. 그래서 신하들에게 금 100냥과 쌀을 많이 줘라 하고서 쌀을 풍성하게 줬어요. 예? 자, 이 소식이 불효자에게 들린 거예요. 전혀 효자도 아닌 불효자에도 듣고, 또 이제 임금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이 불효자도 상 받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얻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또 눈을 딱 봤어요. 동일하게 그 아들도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신하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금 100냥을 줘라.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임금님, 이놈은 불효자입니다. 예, 이놈은 사실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아주 동네에 불효로 소문난 아들인데 주면 안 됩니다. 상이 아니라 벌을 줘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임금님한테 막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시는 말이 뭐냐?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그런 거로 그에게도 상을 줘라. 나중에 그 소리를 듣고 이 불효자도 누이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아요. 꼭 흉내만 진짜 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오늘 말씀대로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약속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축복으로 임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